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이 말씀으로 와서 보라는 정말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까이 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은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중심 가운데,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백화점을 가거나 마트 같은 데서 쇼핑을 할 때에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런 말 할 때도 있고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묻는, 무엇인가 돕겠다고 이렇게 친절한 물음을 들을 때에,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데 잘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말이 들려올 때는 정말로 반갑기가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딱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돌아서서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그리고 딱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반갑겠죠. 지금 주님을 졸졸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좀 말이 좀 특이하죠. 지금 What do you want? 하는데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이 말이 조금 이상하죠. 이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서 흔히 사용했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예수를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여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과 함께 더 좀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어디에 머무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심히 중요합니다. 비록 어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 정도로 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이분이 나의 구세주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더 좀 알기를 원해서 따라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고픈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들의 마음이 마침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제자로 변화되게 하는 계기와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예수님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아직 만나지 못해서 나는 아무 의미 없이 왔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거두절미하고 하시는 말씀이 와서 보라. 영어 성경에를 보면 Come and you will s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e,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오면 너희가 볼 것이다. 자, 보라라는 이 말씀을 원어에 가서 보면 미래 직설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오면, 그러니까 지금 오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따라오면 장차 너희들이 찾는 궁극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 있는 것이 축복이지요? 아멘. 예. 따라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신 말을 직접 보고 진리를 찾으라는 이 권위 있는 초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면 주님 이 말씀은 나의 것이야. 와서 보라는 말씀 나의 것이야. 내가 꼭 주님 만나겠어. 이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믿음에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을 깨닫고 아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도 좀 증거 좀 하고 싶은데 그 능력을 얻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머무는 위치를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와서 보라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 앞으로 그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염두에 두시고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초청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서 직접 보고 그날 밤에 하루를 이게 주님과 거했습니다.
거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라고 됐죠? 그리스도라. 와우,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금요, 내 자신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딱 온 거예요.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어떤 분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이제 지금 마음속에 딱 인식이 될 만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 믿음은 예수, 따라다녔던 그 예수, 자,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즉 나의 구세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더 알기를 위해서 오는 사람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라도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의 의무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물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오늘은 무엇인가 주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고백하는 주님, 저들이 알고 기쁨으로 믿는 저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님, 이 자리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주님을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와서 보라는 이 말씀, 그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그 따라간 요한의 두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버렸지 않습니까? 직접 마주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의문이 있었던 모든 것을 풀 수가 있었어요. 풀고 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문제가 풀려야 우리가 기쁨이 막 이 생수 같은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 풀려져야, 직접 만나야 의문도 풀리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또한 목회자에 대한 의문점도,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의문점도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어디서 듣고 조금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궁금증과 의문들 더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도도 직접 경험해봐야 내가 저 사람의 진실과 장점과 단점 정확하게 알아서 좋은 친구,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지, 여기서 저기서 주워들은 말로 여러분 의문은 더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것만 많아 보니까 우리에서 입술에 나오는 말들 보면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이. 그러다 보니까 잘못 전달하고 죄짓기가 일수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따라가서 의문을 가진 속마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라 하면 좀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직접 만나 들어봐야 서로를 진정으로 알 수 있고, 직접 체험해봐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씨가 그때부터 새싹이 움터들 줄 믿습니다. 복음도 듣는 것만은 위험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와 보라, 이거 직접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주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중심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여러분 직접 헌신도 힘들지만 해보아야, 그래야 이 헌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 직접 알아보고 경험을 해야, 이제 그들은 직접 보고 예수님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서 지금 곧바로 달려나가서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인도하였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특별히 초청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메시지를 당연히 따라야죠. 따르는 추종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생명과 이 구원의 줄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 정말 알기 전에는
영원히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는 가능하나 꾸준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갔다. 와서 보라 할 때에 그 순종했던 순종입니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정도는. 이 순종은 그들이 분명 진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예수님 알고 싶은 것, 좋은 좀 믿음 좀 갖고 싶은 것, 이 사모함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지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와서 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주님과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루를 보낸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잠깐 만나갖고 뭐 한두 시간 의문점만 딱 말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사모함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확하게 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립 오버 하면서 주님 하나하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좀 보고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 사람 메시아인지 선생님인지 알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지요. 이 사모함이 바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결단으로 움직이는 행동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나의 사명에 대한 궁금증, 의문들, 아니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 갖고 있는 궁금증, 아니 여러분이 어떤 문제 해결점 등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밝히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너는 누구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보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주님과의 의존 관계를 맺기 위한 약속의 초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초청에 겸손히 따르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고 싶다는 사모함을 가진 자들만이 아마 말씀을 따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르는 자만이 또한 나의 생각과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신문에 이런 광고를 어떤 분이 냈습니다. 만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정말 행복하다, 나는 너무 기쁘다,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0만 달러를 주겠다라는 광고를 한 분이 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이 현재의 삶에 가장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노라고 막 주장을 막 크게 합니다. 혹시 그분의 귀에 안 들릴까봐. 그렇게 주장한 그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광고를 낸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고를 낸 사람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정말 기쁘게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왜 이 10만 달러가 라는 돈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지금 만족하는데 10만 달러 왜 필요해요? 자, 지금 몰려온 사람들은 아직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려온 것입니다. 새로운 뭔가가, 추구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서 지금 몰려온 것이에요. 참된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물질이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은 물질의 풍요가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이 영혼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만족해야 진정한 만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진정한 만족을 찾아야 조금 있어도 감사, 많이 있어도 감사, 전 또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더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영혼 속에가 정말 기쁨이 딱 차려져 있어야 다른 것과 견주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경험과 생각이 기초가 되어서 이 형성된 의미와 삶의 목적일 뿐이지, 그러하기 때문에 조금만 내 그거 경험에 벗어난다거나 내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 불만이 가득 차버리는 것이지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꿈꾼 그 목적을 이뤘을 때에 그때 잠시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또 다른 것을 향하여 또 가슴을 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지 않겠어요?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의미와 목적은 대충 머리로는 아는데 내 경험과 내 생각의 기초가 돼버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영혼적인 행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3, 4개월, 4, 5개월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4, 5개월 이후에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앞서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목적,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택하신 목적,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성도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주변의 작은 일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이에요. 생명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그 일을 할 때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지혜로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그 속에서 분별합니다. 분별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쪽으로 더 결정하여서 행동을 옮기게 되지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있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의미로 삼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들이 차이 중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을 욕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대요. 잘 사는 사람을 욕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수 같은 놈의 돈, 이 더러운 돈. 물건이든 뭐 사람이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다 멀어지지. 아니 돈이 오겠어요? 원수 같다는데 왜 가요 그 돈이? 더럽다는데 돈이 오겠습니까? 더러운 놈의 인간. 이러는데 저 인간하고 나하고 좋은 사이가 되겠어요? 가까이 오지 않죠. 자업자득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의 자세는요, 자기 자신도 쫓아내버린 거, 좋은 마음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 사람이 올 것도 못 오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벽을 쌓아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하루아침에 고통 없이 뭔가가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좀 지치고 어렵더라도 따분하더라도 이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기다림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니야,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신앙생활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 여러분,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당연하게 넘어야지. 아기도 가진다고 다 되나요? 나는 고통 겪음해야 돼요. 그럼 남은 다 됩니까? 다 커버립니까? 아니에요. 자랄 때 고통 엄청 부모들이 가져야 돼요. 아플 때는 애가슴 다 해야 되고요, 먹여야 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제대로 된 사람의 행세를 하고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무 페일 없이 고통 없이 뭔가가 쫙 일어서서 홀리하는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지금 그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따라갈 수 있었고, 따라갔을 때 와서 보라 할 때에 또 가서 아주 염치를 무릅쓰고라도 그냥 한 밤을 같이 지낼 수가 있는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주하다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와우, 수천 년부터 모두가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좀 더 가르쳐서 메시아가 무엇인지 좀 배워보려고 했더니 와우, 이분이 메시아네. 직접 그때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밤을 지새면서 얘기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가진 문제, 의문점을 알기 위해서 밤새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슬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밤새 한번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더라도 주님과 한번 맞대결을 해서 대화를 해보리라.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한 번씩이라도 부르짖어 본 적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는 주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뒤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라고 주님이 나에게 먼저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묻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묻고 싶으며 나는 누구입니다 주님? 주님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무엇이냐 할 때 주님과 나의 관계는 저는 주님하고 이런 관계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주님이 질문하실 때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직접 경험하게 하리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은 그냥 초청이 아닙니다. 너를 치유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를 직접 만나서 네가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이들이 만나고 나니까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지금 예수께를 찾아온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하시면서 장차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찾아온 그들, 전도받고 온 그들에게 주님은 네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지금 인간의 아들 누구니, 너는 인간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는 백지장이야 라는 것을 지금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지금 네가 나를 찾아왔으니 이제부터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베드로라, 반석이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뒤따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와서 보라, 말씀 앞으로 나와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누구누구의 사람으로 살았으니, 나는 그냥 세상에서 비즈니스나 하고 이렇게 살았던 너지만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르고 정직하게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단해 보신다면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받은 진단은, 그 진단은 결국 와우,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들어보니 나는 사명자라, 복음의 증언자라,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라, 결국 신실한 사역자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그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들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정도의 다 믿음입니다. 많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쩌면 이해하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려는 것보다 두 번째로 경험에서 얻어진 관계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는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하는 것과 관계가 좋은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관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다. 깊은 이해는 관계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해는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따라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내 몸으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라,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상대방에 먼저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질문 솔직하게 털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신 것은 곧 교회나 사람들의 겉모습에 가치를 두지 말고 교회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따라오라 하는 말씀은 나의 겉모습 보지 말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치와 나의 존재, 진정으로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알려면 세 번째로 깨닫고 치유해 주실 주님 안에 머무는데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직접 와서 주님 안에 거해보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 안에 거해보지 않고서는, 고통 그 안에 들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음 날이란 표현이 문장마다에서 이렇게 문장이 시작될 때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항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날이 쫙 구별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되었던가요? 자, 모든 만물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졌고 질서들을 다 찾아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의미를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이튿날이란 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날, 시작입니다. 시작. 이 역사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들처럼 들려져서 와 보라 라는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차 안에서도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흥얼흥얼 옛날 노래 나오면 하지 마시고, 걸어갈 때도 정말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또한 설교를 좀 들으십시오. 쓸데없는 거 찾아서 보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와서 보라는 자리로 인식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감동이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몬이었지만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성경에서 이름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그의 삶과 인격과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인간 정량수기가 아니라 지금 목사로 바뀌어 있어요. 성도로 바뀌어 있고 집사로 다 바뀌어 있어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과 인격과 변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시간에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전 인격을 주님과 함께하여서 와 보라, 변화되는 새날을 지금 주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자들처럼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그 만남의 기쁨을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에게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